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문자에는 특가 세일 이벤트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문자 아닌가 하고 보았더니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보니까 뭐 과일 주문하세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과를 조금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에 사과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자로 이렇게 봤던 그 사과보다 뭐 화면에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작고 상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썩기 시작한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또 푸석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깎아 먹기는 했지만은 차라리 마트에서 골라 담는 상품을 구입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새로 문을 연 그 오리 고깃집에 점심 특선을 먹으러 갔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식당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업원에게 저도 특선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반찬과 오리 주물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하는데 뭐 점심 특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고기 양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아마 제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만은 또 맛도 좀 짭짤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먹는데 그날 그 점심은 좀 많이 짜서 차라리 짜장면이나 국밥 먹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해운대 그 서점에 나가는데 송정에서부터 차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이렇게 송정 터널을 지나고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시가지 근처까지 갔는데 뭐 아시겠지만 차 타고 다니는 그 도로 폭이 좁은 그 새길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군부대로 들어가는 쪽에. 그래서 이제 그 막힌 길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제 그 다른 길로 제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뒤에 저렇게 차들이 밀려 있는데 나 혼자 빠져나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가니까 근데 그 도로도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큰 도로에서는 그 앞차와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그래도 이제 서행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이렇게 좁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괜히 이 길로 왔다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또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일이나 음식보다 또는 차에서 길이 막히는 것보다 더 큰 후회는 사람 간에 실망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후회와 실망이 상처로 남게 되고 때로 인생에 큰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내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초콜릿 브랜드 중에 세계적인 벨기에 초콜릿으로 알려진 고디바 초콜릿이 있습니다. 고디바 초콜릿. 혹시 고디바 초콜릿 들어보셨어요? 아유, 무슨 그래 대부분 모르군요. 대부분 모르고 아는 분도 계시죠. 저도 고디바 보면서 알았어요. 고디바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고디바 초콜릿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11세기 영국의 작은 마을에 그 코번트리라고 하는 그 마을의 영주였던 레오프릭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인하기로 인정없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작 밑에서 그때 당시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소작 농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주였는데 백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논과 밭에서 벌어먹으면은 뭐 좀 적당하게 내야지 뭐 과하게 그 세금을 부과하니까 벌어먹고 사는 농민들이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모습을 딱하게 여긴 그의 부인이 이름이 바로 고디바인데 그 백작보다 16살 정도 어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따뜻하고 숭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그 백작보다 훨씬 참 철이 들은 그런 부인이었죠. 이 백작이 이제 50세가 넘었는데 그녀는 늘 자기 남편이고 백작인 남편에게 조금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백작은 그녀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세금을 좀 경감해달라고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살지 않겠냐고. 하지만 남편은 거절하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 아내인데 당신이 옷을 다 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성으로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아내 고디바는 남편의 예상을 뒤엎고 정말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숭고한 뜻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녀가 말을 타고 마을을 도는 동안 아무도 보지 않기로 하고 다 창문을 닫고 모든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이윽고 예정한 날에 이 고디바 부인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를 행진하였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 모두는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 정말 고마워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고디바의 용기 있는 행동에 그 백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약속대로 그 소작농의 세금을 낮추고 코번트리의 정의로운 백작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일에 이 고디바 초콜릿의 설립자 조셉 드랍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디바의 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초콜릿에 고디바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디바 초콜릿 상표에는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 무슨 제품마다 오리온 하면 뭐 이런 모양 있고 농심하면 뭐 이런 모양 있고 하는 것처럼 이 고디바 초콜릿의 상표가 그 전라의 몸으로 말을 타는 레이디 고디바가 그래서 그 상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디바 초콜릿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백화점이나 또 이렇게 주요 그 상점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초콜릿의 달콤한 맛에는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디바 초콜릿이 생긴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디바 초콜릿을 드셔보시고 저도 한 조각 맛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진실한 사랑과 연민은 수치를 넘어서는 용기를 내게 하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고디바라고 했을 때 남편이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말 한 바퀴를 돌면 내가 해줄게 한다고 하면은 남편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정신 있냐고 없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마을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먹고 자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같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3절 14절 읽어봤는데요. 13절부터 17절 말씀 모두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는 정말 그 달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참 복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꼭 교회 아니라도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느 사람처럼 세상에 속하여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도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 나를 사랑하사 부모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어린 자녀지만 자녀를 통해서 어른인 나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저울에 달아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사도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또 빌립 이렇게 사도 야고보 이렇게 부르곤 하죠. 사도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본 사람들을 보통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도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게 되었을까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비린내가 항상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일인지 정도는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도록 동료들과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헛 그물질만 하다가 날이 새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을 했으니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아마 많이 시장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밤새 허탕이었다면서 구시렁구시렁 하는 말이 그 갑판에서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햇볕이 바다 위를 눈부시게 비치는 시간, 누군가가 그 배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셔가지고 못에 서 있는,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 오시는 바람에 배도 고픈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업으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 어쩌면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라면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이 어부의 일에 있어서는 제가 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침에는 고기 잡을 때가 시간적으로 아닌 거 모르십니까? 밤새 일을 해서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마 내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 배에서 이제 내려주십시오. 배고픕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저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배를 깊은 곳으로 이동해 씻었던 그물을 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다른 배까지 불러서 그물을 올렸습니다. 고기를 2배에 담으니 배가 잠기더라 그랬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서 물에 빠졌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배가 잠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누구나 다 입이 귀에 걸리고 쌓였던 피로가 싹 가시고 잔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대박 났다고 만선했다고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일행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감수성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간할 정도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점이라고 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왔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는 엄청나게 잡힌 고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갑판에서 말입니다. 아마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폴짝에 뛰었을지도 몰라요.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조소하는데 저희 숙부님이 하셔가지고 내 것은 아니었지만 내 것인 양 열심히 똥 치우고 젖자고 그랬습니다. 풀베다가 막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그 착유를 할 때 이 그 조소가 이렇게 이제 이 마당에 있다가 똥으로 막 뒤덮인데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꼬리에도 다 묻게 돼요, 그게. 근데 이렇게 착유하고 있는데 착 꼬리를 흔들면은 와서 이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끈적끈적해가지고 콜라겐이 이만해서 그런지는 모르죠. 아무튼 냄새도 잘 가죠. 그러다가 구역예배 있는 날 구역예배 가면 다 냄새가 나요. 씻고 왔냐고 저보고 묻습니다. 씻고 왔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난대요. 아, 베드로가 그 갑판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은 그의 연약함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은 목숨은커녕 예수님 나 몰라요 라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단어로 말합니다.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깊이 와 닿으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춤을 추는 대신 예수님께 살해하는 대신 어떻게 행동하였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그분 앞에서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와 허물, 나의 불충함,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 것, 또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해 함부로 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과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냄과 부모를 거역함 등 모든 불의와 하나님께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거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만 생각한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내가 못하면 못하고 내가 더 나쁘지.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부르셨을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괄호가 있는데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말씀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방문해 준다고 하면 방문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대통령이 이 집에서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관저로 갑시다. 거기서 나와 함께 내가 먹는 거 같이 먹고 내가 입는 거 같이 입고 내가 하는 거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라고 초대를 해준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모함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베풀어준 호의도 고마운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부합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혹시 전월세를 임차 이렇게 이제 새들어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집 주인을 임대인이라 하잖아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이제 그 집을 인도받아서 이제 이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사 들어가면 이제 점유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뭐 해야 될까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확정일자도 받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주인에게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전세나 또는 월세를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살고 있고 내 주소도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이 계약 기간만큼은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사용하고 또 살고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거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편의대로 뭐 주소를 여기로 옮겼다 저기로 옮겼다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뭐 집을 또 뭐 내준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대항력을 잃게 되고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과 부르심을 입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울역에 가는 열차를 탔는데 그대로 잘 가면 될 것인데 천안 아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천안 상거리 가서 호두 좀 사서 먹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천안역에서 내려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가지요. 못 가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든든히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든든히.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든든히. 믿음은 굳건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쉽게 흔들리고 삐지고 또 시험에 들고 방황하여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굳게 서야 할까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해요. 그래서 바울도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에 감염이 되면은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처럼 미혹되어서 배교자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방황하는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굳건하게 든든히 서서 지킨 그 믿음과 섬김과 사랑의 전통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첫 단추를 또 끼우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지켜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굳게 서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굳게 서세요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이런 뜻이죠. 또 16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원천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도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고요. 또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때 홀로 혼자 찬송 부르는 찬송이 혼자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 같고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하는 그 찬양도 부르고 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라고 하는 이 찬송가들을 부르면은 그 하늘의 위로와 좋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좋은 소망입니다.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위로와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힘이 빠질 때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셔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선한 사역에 힘쓰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전적인 사랑으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